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까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누구이고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약 BC 600년경에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유다 왕국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예언했기에 그는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라는 성경이 따로 있기도 하지요. 이처럼 나라의 멸망을 눈물로써 예언했기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런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여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의 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5절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6절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면서 성소가 더 이상 성소가 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과거에 실로가 파괴되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비난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언을 들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왕실을 보좌하던 타락한 예언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성들까지도 가세하여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흡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사람들은 무척 화가 나 있었고 그 한 사람을 비난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예언이 참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를 하지요. 지금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니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까지 단호하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야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혹시, 만일 이런 가정문을 붙여서 만에 하나라도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를 거셨을까요? 우리의 아둔한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혹시나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뻔히 엇나가고 멸망할 것을 정확하게 100%다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만에 하나라도 수백만 내 한 명이라도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만에 하나를 위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닦으면서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가까워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희박하지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따라야 하는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도 겁내지 않고 도리어 단호하게 경고를 하며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마는 이런 담대함을 볼 때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순교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대를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채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야말로 만에 하나의 기대감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효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희박하지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